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6절. 네,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계속해서 저희 세가족 교제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교제의 내용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이 복음의 불신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녀보지 못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제 전반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이고 그리고 유신론도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먼저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식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최초의 물질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연이라는 작동 방식에 의해서 우연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무신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무신론이 검증된 과학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하나이지 과학의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과학을 가지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계관의 문제를 과학의 문제로 끌어와서 잘못 주장하는 억지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유신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분류가 있었는데요.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계를 만들었지만 그 절대적인 존재가 먼저는 소통하지 않는 진리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을 가진 소통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도교나 불교 같은 종교가 이에 해당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교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무신론과 유신론은 세계관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미 기독교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이와 같은 도전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 안에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증거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신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없으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진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에 여러분의 전부이자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거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누가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누가 이 믿음에 내 생명까지 걸 수 있는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그러한 경험, 그래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되었는지, 만약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길가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얼굴에서 어떠한 표정들을 많이 보셨나요? 얼굴이 다 무표정이지 않았어요? 무표정 하다못해 때로는 어둡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갈망하지요.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각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치들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교재에 보면 4가지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이 4가지는 영어로 모두 다 P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대중매체와 광고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충동질하고 계속해서 세뇌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 자체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가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성이든 보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 곧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단어는 아니죠. 이 쾌락 자체가 즐거움을 뜻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쾌락은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끔 가시죠? 여행을 가는 것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쾌락은 인간의 삶에서의 정당한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 없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쾌락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쾌락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어떻게 되지요? 더 점점 강렬한 쾌락을 원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쾌락, 또 성적인 쾌락,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될 때 결국에는 중독에 이르게 되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벗어나서 이 가치들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추구하게 될 때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훼손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기사가 나오지요. 어떠한 기사가 나오냐면 마약과 같은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그러한 기사를 자주 또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될 때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아니,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큰 인기를 얻고 그리고 팬들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가진 돈도 정말 많아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마약과 같은 금단의 것까지 손을 뻗치게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릴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마약과 같은 것에 손을 대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문제죠? 쾌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선 거죠. 행복을 누리려 쾌락을 쫓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쾌락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생각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명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요. 아니, 나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데 무슨 내가 명예를 추구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명예는요, 자기의 이름값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존재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기쁩니다. 이것을 명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진심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지요.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묵상집을 한 편을 읽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나 자신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서 악한 자로 정죄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한 인정과 평가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무지한지, 진심을 꾸미고 연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꾸미고 있는데, 누가 봐도 연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와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명예를 얻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밑이 깨진 장독에 계속해서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허무한 거죠. 그 안에서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권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말해요. 회사에 들어가면 대다수의 조직의 맨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되지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 싫지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통제받는 것이 싫습니다. 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한번 일을 시켜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을 힘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권력을 탐해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면,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나는 더 안전할 거야, 그만큼 나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힘이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조작하거나 망가뜨리는 일에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망가지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인격이 굉장히 비뚤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목사님 중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내를 볼 때 남편으로서 참 속상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의사들 중에서 간호사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듣게 될 때
남편으로서는 참 마음이 속상하죠. 내 아내가 병원에서 그와 같이 정말 이상한 대우를 받는구나. 왜 그렇게 의사가 간호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게 될까? 권력의 층으로 보는 거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위아래의 권력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쉽게 툭툭 말 던지고 아주 막 못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불10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은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복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하고자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모른다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앞에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지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 생활을 할 때 부대에 이제 신병들이 이제 전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병들이 처음으로 이제 자대에 오게 되면은 너무 긴장해서 막 얼어 있으니까 군종 목사가 가서 이제 한 3-4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긴장을 풀어주고, 왜냐하면 신병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막 딱딱하고 막 얼굴에 막 두려움이 서려 있고, 그런데 그 3-4시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맛있는 것도 주고 따뜻하게 격려도 해주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이 교육 시간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병사들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앞으로의 10년 이후의 꿈은 뭐니?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8명은 다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 다 없어요. 내가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은 거의 없고 다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30대까지 돈을 바짝 벌어가지고 40대 이후에는 편안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돈만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짝 벌어가지고, 바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바짝 벌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굉장히 막 부푼 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다 돈이구나. 다 돈이구나. 20대 그 꿈 같은 그 너무 그 푸른 나이에 다 돈을 쫓으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시간을 통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청년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아파트 평수가 높아지고 좋은 차를 타고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성공을 하고, 이것이 다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지요. 재물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대부분의 사람 마음 안에 마치 진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래전에 아주 슬픈 자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 끝에 내리게 되는 결정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한 재벌가의 딸이 뉴욕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요란하게 뜨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동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스스로 죽어? 호강이 겨워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되지, 뭐 때문에 죽어?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 20대의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일을 보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호강에 겨워서. 왜 죽어? 그렇게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까지 네 가지 가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네 가지의 P의 가치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행복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자가 고백하는 말씀의 한 구절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들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될 때 행복해집니다. 모두 연애를 했던 때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감정은 착각에서 비롯된 거지요. 저 사람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아주 얼마 잠시 동안 빠져서 그렇게 빠진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너무나 행복 그 자체였던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매번 혼나기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엄마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보면요, 이 아이 때문에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도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출산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이유가 있다면 그 엄마를 향한 아이의 사랑을 엄마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표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비틀어진 사랑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재를 집필한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번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하철의 지하 차도를 걷고 계셨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 가더래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한 6살도 안 된 아이가 막 울면서 악을 쓰고 울면서 엄마를 따라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의 한 2, 3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염려가 되어서 아유 이러다 아이를 잃어버리겠어요. 손이라도 잡고 가세요 하고 말하려고 그 엄마한테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서 그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분의 얼굴에 얼마나 큰 절망이 가득 서려 있는지
얼마나 그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지, 삶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데도,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넋놓고 걸어갈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순간 했다는 겁니다. 부모도 삶이 괴로우면 자신의 자녀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와 같이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였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인간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이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 즉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아, 내가 삶을 이와 같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 존재가 가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무신론을 언급을 잠깐 하자면, 무신론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명쾌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이 두 번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두 번째 조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실 때 어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삶의 의미와 목적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 형제님들을 예로 들면 아마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보면 아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도 있죠. 또한 대한민국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데 대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혹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혹은 대의를 위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이와 같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세요?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픽스가 됩니다. 어떻게 픽스가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 안에서 쓰임받는 것.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누리게 된 성도들은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소개해 줄 수 있어야겠죠. 참된 행복은 그러한 것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갈구하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았으니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지요. 그리고 진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교리학교에서 본 영상인데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철학 박사가 있으십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최고의 변증가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과 토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진화론의 대표주자 리처드 도키스라는 이 진화 생물학자도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와는 토론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뭔가 조금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자리를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계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close with just a personal remark.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my talk this evening that there are really two avenues to a knowledge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There's the historical avenue that we talked about tonight. But then there's also that personal existential avenue that the Easter hymn writer talks about when he says, I know he lives because he lives within my heart. And I believe that both of these are equally valid ways to a knowledge of Jesus' resurrection. If I may speak existentially and personally, I myself wasn't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But when I became a teenager, I began to ask what I call the big questions in life. Who am I? Why am I here? Where am I going? And I felt very keenly what I later discovered in French existentialist writers to be the meaninglessness of life that terminated in my death and ultimately the death of humankind and the heat death of the universe. I felt deeply the darkness and despair of the absurdity of a life that was doomed to end in the grave. At the same time, I also was embittered by another factor that I later discovered in existential authors, the inauthenticity of human existence and relations. As I struggled with my existential questions, I began to attend a large local church in our community looking for answers. But what I found there, instead of answers, was just a social country club where the dues were $1 a week in the offering plate. And the other high school students who pretended to be such good Christians on Sunday lived for the real God the rest of the week, which was popularity. And they would do anything in order to serve that God. And this deeply
troubled me because I thought, here I am so spiritually empty inside, and yet externally at least I'm leading a more moral life than they are. And they claim to be Christians. They're all just a bunch of hypocrites. They're all phonies, pretending to be something they're not. And soon this attitude began to spread toward other people. Everyone, I said, is really inauthentic. Everyone is holding up a plastic mask to the world while the real person is cowering down inside, afraid to come out and be real. And so I hated them for their inauthenticity and phoniness. And I threw myself into my studies and shunned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I don't need them. I said, I hate them. I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I was on my way, frankly, toward becoming a very alienated young man. And yet at the same time, in moments of honesty and introspection, when I looked into my own heart, I sensed deeply a desire to be loved and to love others. And I realized at that moment that I was just as much a phony as they were. Because here I was putting on this brave face that I don't need people and I don't want people. And yet deep down inside, I knew that I really did. And I realized that I too was inauthentic. I was a hypocrite. And so that hatred turned in on myself for my own phoniness and hypocrisy. And I don't know if you understand what this is like, but this kind of inner anger just eats away at your insides day after day, making every day miserable, another day to get through. And I remember I walked into my high school German class one day, and I sat down behind a girl who was one of these types that was always so happy that it just made you sick. And I tapped her on the shoulder, and she turned around, and I said to her, Sandy, what are you always so happy about anyway? And she said, well, Bill, it's because I know Jesus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And I said, well, I go to church. And she said, that's not enough, Bill. You've got to have him really living in your heart. And I said, well, what would he want to do a thing like that for? And she said, because he loves you, Bill. And that just hit me like a ton of bricks. Here I was so filled with anger and hatred inside. And she said there was someone who really loved me. And who was it but the God of the universe? And that thought just staggered me. To think that the God of the universe could love me, Bill Craig, that worm down there on that speck of dust called the planet Earth. I just couldn't take it in. Well, I went home that night and I found a New Testament that had been given to me by the Gideons when they came to our grade school in the 5th grade. I'd never cracked it before, but now I opened it and began to read it. And as I read the Gospels, I was absolutely captivated by the person of Jesus of Nazareth. There was a wisdom about this man's teaching that I had never encountered before. And especially, there was an authenticity about this man's life that wasn't characteristic of those people who claimed to be his followers in that local church I was going to. And I realized then I could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And as I read the New Testament, I saw why God seemed so unreal to me. The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was that my own wrongdoing, the things that I had done and said and thought that were wrong, had spiritually separated me from God, so that I was, the relationship that I had been created to have with God was ruptured. And it was no wonder that God seemed so unreal to me. But the good news of the New Testament was that God had sent his Son, Jesus, into the world to pay the penalty for my sin, so that by him, my relationship with God could be restored and I could come to know God in the way that I was created to. Well, to make a long story short, after about 6 months of the most intense soul searching that I've ever been through in my entire life, I finally just came to the end of my rope and I cried out to God. And as I did so, I felt this tremendous infusion of joy, like a balloon being blown up until it was ready to burst.
And I remember I rushed outside. It was a warm Midwestern summer's evening. And as I looked up at the stars, I could see the Milky Way from the horizon to horizon. And as I looked at the stars, I thought, oh, God, I've come to know God. And that moment changed my entire life. Because you see, I had thought enough about this during those 6 months to realize that if this message were really the truth, if it were really the truth, I could do nothing less than devote my entire life to sharing this message among mankind. And so that's basically why I'm here at Yale this evening, because I love to share the truth of this message of Jesus with university students who are about the same age that I was when my life was turned upside down. So, if you were to ask me why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 would point not only to the objective, historical evidence for this event, but I would also point to the inner, personal, existential experience of a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Lord Himself. And this is a reality which I believe, if you have never found it, you can experience as well. And so if you have never done so, I would just encourage you to do what I did that evening. Go home, pick up a New Testament, and begin to read it and ask yourself, could this really be the truth? Could there really be a God who loves me and who has sent His Son to die for me and to be raised from the dead for eternal life and vindication of His claims? I believe that it could change your life in the same way that it changed mine. Thank you. 네,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 한번 또 들었는데요. 보셨겠지만 허울뿐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증오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었을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었죠?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의 평생을 바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픽스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물론 이 길이 되게 힘들지요.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된 길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손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려 하는데요. 나를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패키지 여행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패키지 여행에서 이제 무료하니까 음악을 트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음악을 신청해서 음악을 트셨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딱 신청을 해서 이제 트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경건해지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 이후로 아무도 노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트로트라도 이렇게 틀어 막 즐겨야 되는데 행복,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 가사의 의미를 들으시면서 갑자기 숙연해지셨는지 그 이후로 아무도 노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